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험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따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10절부터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른 민수기 본문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의 민수기 기자는 어떤 한 지역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사람들의 불평 혹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과 같은 모습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하고 나오는 건 뭡니까?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계속해서 지명,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과정들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사건이 없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더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는 모압 땅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동편 땅을 바라보는 위치까지 나왔다 하는 겁니다. 또 나름 뿌듯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가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만 도는 것 같았던 그런 세월들, 이것이 의미 있을까 싶었던 그 세월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기다리게 되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종종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조인데 족보도 그렇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빠른 흐름으로 가다가 어느 한 꼭지에서 잠시 멈춰서 그것을 설명하는 구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쭉 족보가 나오다가 노아라는 인물에 멈춰서 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이제부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노아에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 주다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브엘에서. 그럼 이 브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조금 걱정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잠깐 멈췄다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불만 쏟아놓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하기는커녕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변했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의미 없는 그 시간들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에 보면 애초에 목적하셨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간들 중에 헛된 시간은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자손에 걸맞는 모습으로 어느새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우리의 모습, 조금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기적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막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성숙은 그와는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생각, 지금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루아침에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린 나이의 시절을 지납니다. 그 속에서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결핍도 겪고 그러나 기쁜 일도 겪죠.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는 겁니다. 이런 중간 단계가 없이 우리는 어른스러워질 수가 없죠. 혹은 이런 싸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간만 흘러도 그렇다고 그 시간만큼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분투하고 또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삶이 물론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으로 깨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 되겠지만 우리는 그 삶을 어찌저찌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내고 보니 성숙해졌고 자라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조금은 가까워진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를 그저 들어 올리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내려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모든 세상을 뚫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또 우리에게 소망하신 그 변화된 우리의 존재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조금은 성숙을 향하여 자라남을 향하여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을 충실되게 살아가며 그 모든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뿌듯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 없어 보이고 희망 없어 보였던 그들이 어느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자라난 삶, 성숙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또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에 또 주께서 기쁘게 여기실 우리의 변화된 모습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을 꿈꾸며 어느새 지혜롭고 또 어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실 또 가르쳐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